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하신 것 같아요. 감기로 또 A형 국가 저희 그 천안에 있는 첫째도 그 걸렸다고 며칠간 아마 직장에서 쉬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이 많이 걱정들 하고 남의 일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뭐 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들. 그러나 요즘은 감기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정말 큰 위기 또 혼란 아니면 위기가 기계이듯이 어지러운 혼탁한 그런 전국을 헤쳐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간단한 일인데 국가 질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바탕은 헌법에 기준하잖아요. 모든 법 질서의 기본. 그래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선정돼서 선서할 때, 취임할 때 대통령도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우리는 성경에 미국은 성경에 놓고 서약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에 놓고 헌법을 나는 꼭 지키겠다고 준수 선언을 하죠. 서약을 하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서 그래서 지금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속되는, 수감되는 그런 일이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그 속보를 보느라고 저도 잠을 설쳐서 몸이 뭐 개운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을 전공하신 분이고 그것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왜 저런 초헌법적인 그런 죄를 저질러서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치욕을 겪게 되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일은 탄탄한 기초 위에 정말 기초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무성한 그 잎이 줄기가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뿌리 깊지 않으면 또 성경 말씀대로 방석 위에 서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에 한순간에 흩날리는 그런 모래나 먼지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도 이 그리스도교, 우리가 말하는 이 개신교의 믿음의, 그리스도교의 믿음 위에 튼튼히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묻게 됩니다. 그 뿌리가 매우 사실은 약해요, 우리 사회는.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파와 교단이 공존하고 또 신흥 종교들이 늘 생기고 또 뭐 자칭 예수라는 분이 뭐 300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럴 만큼 혼탁해서 그게 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밖에서는 교회밖에 인식하는데, 그러면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이 뭔가 이거에 대한 든든한 그
우리로 이 사회적으로 말하는 헌법적 기초, 거기 서 있지 않으면 유사 종교에 많이, 또 새말에는 많이 유혹하는 영들이 날뛰는 이 시대에서 우리 신앙을, 바른 신앙을 간직하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그 헌법적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이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럴 만큼 대통령도 그것을 준수해야 할 만큼 강력한 기독교 신앙의 헌법적 기초, 그건 무엇일까? 그것만 명확히 한다고 한다면 이 많은 미혹하고 뭐 혼란스러운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잘 강조되지 않아서 이런 종교적인 혼란이 있어서 뭐 사회적 지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이끌려서 신앙적 갈등과 또 혼탁하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그 복음인, 오늘의 복음과도 관련이 매우 깊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의 복음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기적에 관한 이야기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기적의 이야기,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최초의 맨 먼저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기적, 이야기라고 하는 데에서 의미가 있지만, 또 최초이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능력과 효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 일으킬 모든 변화, 모든 기적, 모든 신비의 기본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복음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오묘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언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적 이 변화의 표징,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성육신의 신비, 성삼위일체의 신비, 인간 신화의 성화의 신비, 성체의 신비 등 크리스천의 모든 신비가 해석된 이 믿음에서 변화의 신비, 인간의 그 이성적인 접근을 넘어서는 이 초월적 신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신비적 기반에서 만이 삼위일체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해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 안에서 그는 곧 하나님이시고 그는 곧 참 사람이다? 이건 이해할 수 없죠. 변화의 신비의 궁극적인 이 기초가 이 포도주의 신비 속에서, 우리 포도주라는 신비 속에서 예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헌법은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다른 종교나 다른 하나님 신앙이나 다른 영적 종교적인 신비 체험이나 모든 걸 초월해서 그 근원은, 그 바탕 헌법적 기초는 삼위일체 신앙.
인간이면서 하나님. 이게 체험되고 이게 확신되고 이게 얘기해야 될 때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신비를 깨닫는 그때,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알 때에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많습니다. 유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많고, 구약을 통째로 다 믿는 종교도 많고, 종교적인 어떤 그 신비를 신비적인 어떤 이런 현상을 있는 종교들이 많아요. 기독교에. 어떤 그 신비로운 어떤 성령 체험과 유사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종교는 그걸로 다 바탕을 해요. 모든 종교의 현상. 유일하게 목숨을 걸고 또 사도들 전통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그 모든 기독교 전통을 위해서 성립된 참 하나님. 그래서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는 곧 우리와 다를 바 전혀 없는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참 인간이면서 그는 곧 하나님이다. 이 삼일체 성령 안에서. 그 오묘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비를 체험을 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은 너무 기독교하고 유사하지만 너무 다른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체라고 하는데 사람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라는 데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의 하나를 이건 정교월 예술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디미타르 키로브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으로 말해서 가로 열고 이상적으로 말해서 영성의 최종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 계신 하나님과 다소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다. 어떤 서방의 그 주교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어떤 책의 서문에서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해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구절이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그리스도교의 영적 이미지를 이 말씀 깊이 드러낸다. 크리스찬이티는 단지 어떤 교리를 고수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외적으로 닮으려는 것도 아니며 하느님의 은혜와 영광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연합하여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그 교부들은 이를 신화 또는 신성화라고 불렀다. 그래서 성대 바실께서는 사람이란
하느님이 되라고 명령받은 존재 이외에 다른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께서는 우리는 그분께서 하느님께서 더가 대문자가 되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느님 소문자 갓이 되어야 한다. 성화되어야 한다.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느님을 입을 길을 얻었다.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신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늘에 오르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정말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죽어서 어느 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 변화예요. 여기서든 거기서든 하나님의 신비로든 죽는 순간이든 그 변화로 인해서 천사처럼 그 나라에 가는, 그 세계에 있는, 그것을 믿고 아는 그런 종교 중에 가장 절정에 있는 종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 고갈과 오염 상태는 이 그리스도교 정체성에서까지 심각한 의미를 던지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세속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세속주의의 실천 방법인 물량주의가 교회의 신앙과 실행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심은 현세적인 물질적인 풍요와 심신의 안녕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일치시키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위 선교라는 것을 독점 자본주의 체제의 기업화 과정의 논리 단계에 이르는 제국주의적인 팽창논리 단계로까지 끌어올려 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힘의 논리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추앙되는 그 힘의 실체는 만모니즘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거절하신 첫 번째 악마의 유혹과 같습니다. 권력과 물질적인 물량주의와 이런 이 마모니즘의 발전 단계는 권력주의적으로 향하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권주의를, 외부적으로는 카이사르와 결탁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특히 개신교의 첫 번째 유혹 아니겠어요? 굶주렸을 때 사막에서 음식 위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받았던 그 첫 번째 유혹에서부터 교회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거룩하신 악마의,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유혹이 있죠. 여기에서 세속주의는 종교적 카리스마로 가자, 절묘한 자기 변장을 시도합니다. 우리는 신비한 이런 나에게는 있다. 우리 종교는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죠. 종교적인 영웅, 신적 존재로의 가장과 유장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거절하신 세 번째 악마의 유혹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막에서 악마를 통해서 받은
대한 세 가지 유혹을 그렇게 정반대로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유혹이고 어리석은 대중들에게는 유혹의 유혹이죠.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죠. 사회가 교회를 우려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영광송 또 삼성송을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까지 이제 항상 영원히. 내 안에 있는 거룩함들이죠. 이고 그것은 우리의 성화에 가야 될 궁극적인 그것을 기도 삼아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끊임없이 나에게 고백하고 그것을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예배에서 핵심은 2000년 동안 전례의 핵심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여하고 함께 하소서 하는 인간 끊임없이 봐. 이 합일, 함께라는 말은 그냥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와 같은 합일, 하나된 삼위일체적 고백입니다. 삼위일체는 교리적인 기독교 신앙의 헌법적 기초가 되는 이 삼위일체는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생활이 되고 삶이 되고 내 신앙적 목표인 거예요. 이것은 아주 초대교회부터 몸에 배워왔던 익히기 위한 영적인 큰 과제로 삼아왔던 것이죠. 어제 예전에 우리가 출판했던 사막교부들의 금원집, 초대교회의 위대한 성인들의 그 금원들을 모아놓은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다시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수도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토니가 있죠. 안토니. 주 250년 사셨던. 그래서 그 에집트의 사막에서 수도원을 짓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수도원의 아버지. 모든 수도원 운동들은 기독교 영성 운동은 그분에게서부터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분의 그 언행 중에 무건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안토니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이웃과 함께 있네.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형제를 얻는다 하면 하나님을 얻는 것이 되지만 형제를 모욕해서 분하게 했다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어떤 생각 모든 걸 떠나서 그냥 이 성 안토니께는 사랑하면 그는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거예요. 판단 이전에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지금 가려져 있고 모르고 있고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누구나 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러니까 그분의 언행 중에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하루아침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 사막에 몰려서 제자가 됐던 그 성인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부족한 죄인 하나가 하나님의 지체로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아주 작은 형제 하나가 마음을 당신이 얻었다면 그 하나님을 얻은 거야. 아주 부족한 사람 하나를 분하고 내고 화내게 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너가 지금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여겼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삼위일체적인 삶을 체내화되어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 거룩한 진리예요. 내 판단 이전에. 어쩌면은 난 민주라는 말,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다 떠나서 이 민주화돼가고 있는 역사적인 질서 속에 세속적인 의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인간을 뭐가 좀 다르다 그래서 차별하고 학대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가장 진보적인, 역사의 진보는 그리스도 이후부터 나온 겁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엄청 교회 안에 다툼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흐름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삼위일체 신앙의 세속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피조물인 것을 알고 존귀하는 것이죠. 기다리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또 권리를 보상해줘서 안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그 2월 8일 나오는 또 그 초대교회의 위대한 성인의 중에는 그대로 한번 어느 스케티스의 야만인들이 약탈을 했어요. 수도원 스케티스라고 하는 조그만 수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데 거기에 아주 야만인들이 폭도들이 침략을 해와서 막 난폭하고 미연하게 그냥 소란을 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수도 원장이었던 서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성요한 클리마쿠스가 거기를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아빠님 원장님 저들이 무서워서 떠나는 겁니까?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야만이다. 내가 만약에 저들에게 대항해서 저들이 나를 죽이게 되면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들을 살인하는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물러나야지. 저들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들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저들을 내가 살인마로 죄짓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어서 가자. 이런 거룩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죄인 그 하나님이 포용하시고 이런 번씩 이런 일곱 번을 용서하는 이런 비슷한 애들이 나는 그거 판단 못한다. 나는 그런 권리가 없다. 하면서 그 기독교적인 그 삼일체적인 하나님의 지체로 또 우리 모든 존재들을 그 사랑과 품고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기다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서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성인. 내가 죽어야지. 그들이 죽을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역사들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대한 것들을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다른 이유에서든 너무 무시하고 무시하는 기독교적인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행태들이 교회에서 많죠. 교회를 작다 크다 뭐 이렇게. 제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외부에서 공교회적인 우리 그 마인드가 없어요. 저희 개신교회는. 교회는 하나다라고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고 교회는 그 지체인데 무슨 요한교회가 무슨 교회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가 떠올 때면서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말로는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제일 이상하게 여기는 게 그런 기독교 국가라는 그게 몸에 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 너희 교회 뭐 이런 개념이죠. 작고 큰 게 아니라 그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해요. 저 체육관 교회도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더 크죠. 그래서 교회는 5개 교회로 출발했잖아요. 그죠? 안티오키아, 로마, 콘스탄티노플 뭐 5교회로 시작한 그 구역, 문화와 민족이 다른 그래서 정서가 같은 이 모여서 거기 교회 대표자를 했던 거예요. 한국은 말도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교회는 한국 교회만 있을 거예요. 의미로는. 그 교회도 연합으로 해서 하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게 안 돼 있어요. 이 생각하는 것과 또 생활이 참 분리되어 있어요. 뉴스테케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들어가면 노인들 한 10명, 젊은이 20대 청년 하나 늘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교회는 외롭고 좀 쓸쓸하겠다. 우리는 이제 구경하러 갔으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돼. 그들은 천상의 큰 하나님의 왕국에 온 세계 하나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벽에 있는 이콘들 성화를 다 함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이 예배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 성도란 거룩한 우리예요. 여기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온 세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들과 하나라는 고백이고 또 과거와 미래에 있을 것까지 하나라고 하는 넓은 의미이지 눈에 보이는 이웃이 옆에 인사하자는 게 아니에요. 차고 하나님 나라는 차고 넘쳐. 그러면서 이 보이고 있는 현상에 묶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거기서 또 신비를 다르게 이해해요.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그런 마술 무슨 요술을 부리고 무슨 기적을 행사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 지금과 같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천상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허물어진 그 삼위일체를 얘기한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 이 경계도 없고요. 내 지금과 내세의 그런 경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영 이런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이분적인 것이 아닌,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결혼이잖아요. 결혼이 뭐예요? 둘이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물의 기적을 통한 합일, 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잔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신랑 되신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 신비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혼은 성사 중에 성사예요. 지금 뭐 세속적인 의미들은 별로 없죠. 결혼했다 이혼하고 그만 두 번 갔다 오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 두 몸이, 남과 여자 두 몸이 하나가 되는 합판주라 그러잖아요. 그 합판주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둘이지만 하나요. 하나지만 또 둘인 신비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게 결혼이 가장 중요한 성사입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둘인데. 그래서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출생의 신비, 결혼의 신비, 이건 아주 우리 삼일체 신앙을 아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데, 사랑을 통한 합일, 그 다음에 죽음의 신비, 이게 아주 그 삶의 전형이라서 가장 거룩한 시간이죠. 장례라든지 상가중을 넘어서는 너와 나의 벽을 깨지는 결혼,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출생의 신비, 이게 거룩한 성사 중의 성사잖아요. 이것만 이해하면 든든해요.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뭘 막 한다고 현란하게 하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든 뭘 하든 그거 다 별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없는. 지금 윤석열이 제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헌법적 기초도 모르고 기독교인이 우리가 그렇다. 온통 이름 많이 하고 온통 뭐 많은 걸 세웠는데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을 삶으로 해나갈까? 여기에 우리가 더 이제는 좀 전력을 해야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되면요,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을 이거 어떻게 새롭게 회개시켜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구속시키듯이. 이 거대한 만모니즘의 이 비대화된 이 교회, 기독교, 이거 예루살렘 성전처럼 될 수 있고, 오히려 참신한 새로운 게 낫지. 이거 뜯어고치기가. 들려오는 우리 감리교도 보면 요즘 난리예요. 서로 파면하고 똑같은 꼴인데, 아무튼 저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이 예배 속에서 기도하듯이 단단한 기독교적인 단단한 이 헌법적 삼위일체적 고백 속에서 나를 잘 세우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나라에 속할 수 있느냐 안 속할 수 있느냐 절대 이 운명에 나를 바치는, 내가 그 나라를 지금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엄연한 그 나라에 내가 지금 거기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될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나를 포용할, 이게 문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서방의 정말 그 종교국가 전통적인 교회에서들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가 지금 복음화에 지금 우리한테 지금 말해주는 건데, 이 복음화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냐,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 앞으로가 참 문제다 그러는데, 나는 우리 뭐 개신교 하는 그 주교의 말이 더 인상적인데, 더 많이 깨져야 된다. 더 많이 그거 보수할,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피 흘리고 더 많이 고난당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하신 분이 그 비유로 얘기했듯이, 이거 어떻게 세계가 바뀌느냐, 도대체 몇 명이나 더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나 이런 사회가 변화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에 내가 들냐 안 들냐 문제고, 나 하나 바뀌면, 나 하나 참 그리스도가 돼서 그 나라에 들면 모든 문제가 아니니 나 하나도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그 고민해야지. 아무튼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천국잔치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비의 변화, 우리 말로 할 수 있는 그 변화 속에 나는 그 속에 함께 그 변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세속적인 흔들림 속에서 방황하면서 그 기쁨을 잃고 어둠으로 슬피 울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위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원고를 놔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처음과